한 주간 잘 승리하셨습니까? 꿈틀대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기준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야, 이거 내가 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참는 게 맞나?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고민되고 갈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틀렸다고 깨닫는 것.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오고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오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사하시기, 물러가라, 반사시키는. 아멘이시죠? 자, 반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사. 네, 반사시키셔야 돼요. 그냥 튕겨버리셔야 돼요. 뻥!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 앞에 이 세상의 유혹들이 와서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오면 빵!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튕겨버리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렇게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말씀으로만 이겨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겨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을 향해서 조금 가고 그것도 쟁취해보고 그 맛도 좀 누려보고 이러면 될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기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섭다, 두렵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빵! 그냥 다 뒤집으시고 엎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그림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림 성경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림 성경책까지 읽은 걸로 하면 제가 성경 완독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그림 성경책에서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장면이에요. 그림책이 꽤 크잖아요, 그죠? 그림책은 한 이 정도 사이즈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책이 큽니다. 그런데 이 그림책 양면으로 배가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 큰 배 주변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다 죽어가는 장면이죠. 어린이 그림 성경책이 어떻게 그렇게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그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막 충격이어서요. 노아 홍수 이러면 막 무서웠습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 그러면요 막 되게 사실은 좀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고 한 번도 못 친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지 잘못하다 그냥 혼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정말 곁길로 안 가고 정말 지금까지 잘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무 그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저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그런 그림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노아의 홍수에 나타났던 그런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그림들만 보고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 했다고요? 복 주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노아 너 진짜 잘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너 다 했구나. 끝까지 방주에서 안 나오고 내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너의 모습 너무 좋았어.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해피해서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복 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복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처음의 그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거슬러서 우리 1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 2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완전한 모습의 인간에게 주었던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의 축복입니다. 아직도 노아는 사실은 범죄한 모습이에요. 그죠? 심판이 있었지만 살아남긴 했지만, 그러나 그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메시지는 1장 28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생물을 다스려라. 그거예요. 7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축복은 9장에서 여전히 유효한데 어떻게 보면 더 더블로 강조했어서 두 번이나 반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호흡 있는 생명들을 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더라. 자, 조금 뒤로 가시겠습니다. 1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12장. 사실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인간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흩으시고 난 다음에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2절,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참 문제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서부터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복 주시기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복 준다 그래도 아멘 안 하고 그럼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거를 우리가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마음이 조금 안 좋으셔서 심판하셨고 뒤집으셨고 물을 가지고 그냥 땅에 다 덮으셨고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가두셨다가 다시 지금 나오게 하셨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봐서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지금 노아의 때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도 심판하실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노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금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 좀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께 반항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빗나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사고치고 친구들 만나고 선배들 만나고 술 먹고 또 심지어는 마약하고, 그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왜 그 자녀들이 그러고 있느냐? 자기들이 그게 좋아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즐거워서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마음의 공허함, 허무함이 더 크다는 거 알아요. 오늘 저녁에 실컷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머리도 아프고 띵하고 내가 왜 그랬지, 허무하다,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해요, 사실은.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가? 뭔지 아세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그 마음, 그 빈 공간에다가 그것으로라도 채우고 싶어요. 왜 그 자녀들이 사고치느냐? 사고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빗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을 여러분 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막 윽박 지르고 큰소리 치면요,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빗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만 보고 야, 잘못하면 혼나겠구나. 제가 어릴 때 그냥 그림책 보면서 놀랐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는 게 상책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레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뒤집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도, 어떤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노아가 이제 구원받고 새 출발했구나. 우린 새 것 이런 거 좋아하죠, 그죠? 새 출발, 그래. 과거는 묻지 마세요. 싹 지우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문을 쫙 열고 나가면서 이제는 그 모든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 패밀리밖에 없는데, 야, 이제 우리 새롭게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한번 새로운 문명을, 예수의 문명, 하나님의 문명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있게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새 거가 좋은 게 뭐죠? 새 옷 뭐 이런 거 기분 좋죠. 새 신발 기분 좋습니다. 새 집 뭐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새 짝 붙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새 직장 긴장되잖아요, 사실. 직장 못 가서 막 고민하다가 직장이 됐어요. 털컥 됐는데 가려고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야, 어떤 상사를 만날까? 어떤 동료를 만날까? 어떤 후배, 어떤 그런 동력, 같이 하는 그 친구들을 만날까? 그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불안하잖아요. 가서 첫 출근하면서 안 늦으려고 막 긴장하고요. 옷매무새부터 해가지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눈에 잘 들으려고 그냥 하루 종일 종종거리면서 뛰어다닙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조직 속에서 인정받아야 될 텐데, 내가 받아들여져야 될 텐데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새 직장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새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마냥 신나기만 하셨습니까? 내가 드디어 미국 와서 내가 몇 년 고생하고 막 여기저기 친척들 돈 빌려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빚지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드디어 사업하는 거라는 거야. 이것만 터지면, 이것만 대박이면 난 끝난다. 뭐 그렇게 기쁩니까? 신납니까? 다 준비해놓고 물건 다 집어넣고 혹은 이렇게 기계들 다 점검해놓고 그리고 나서 아침 셔터를 쫙 올리고 그리고 탁 준비하고 이게 클로즈 돼 있던 그 사인을 이렇게 딱 뒤집으면서 오픈으로 딱 뒤집으면서 손님이 올까봐 얼마나 긴장돼요.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 새 거라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죠. 여러분 미국 처음 올 때 우리가 겪었던 그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야, 내가 이 JFK에 딱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정말 여기서 살기는 살 수 있을까? 내가 영어라고는 헬로밖에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 콜라라 그래야 돼, 코크라 그래야 돼, 워터라 그래야 돼, 워라라 그래야 돼. 뭐 고민하면서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리잖아요. 그 긴장감 혹시 나갔는데 날 마중나 그때 누구 부탁해가지고 전화해서 내가 몇 시에 도착하니까 꼭 나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나와 계실까? 긴장 안 되셨습니까? 저는 그런 긴장. 온 가족들이 김포에서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91년에 출발할 때 온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막 배웅하고 거기서 막 비행기를 타고 저는 나리타 갔었는데 나리타 가서 4시간 있다가 왔는데요. 나리타 공항에 딱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그때 워크맨이 유행했잖아요. 워크맨 일본 면세점에 가가지고 워크맨 하나 딱 사고 가서 일본 우동 딱 먹고 기분 좋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레이오버가 있으면요 거기 가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필요한 것도 좀 사고 미국 가면 필요한 게 있을 거니까 이렇게 좀 사고 가서 일본 우동도 좀 먹고 이렇게 쉬고 여기 나린다거나 이렇게 밖에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요 게이트 앞에 딱 앉아가지고 4시간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왜요? 길 잊어먹을까봐 뉴욕 못 갈까봐.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요 일본에 왔어요. 일본 거쳐서 편도 노스웨스트 학생 할인해 주는 거 그거 편도 하나 들고요 미국을 와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돼요. 저도 긴장되는데 옆에 웬 중국 아저씨, 중국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를 붙잡고 뉴욕 가시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저도 모르는데 그분도 불안하고 저도 불안하고 그게 처음 가는 일의 불안함이에요. 노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불안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다시 물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복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른 말씀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을까요? 왜요? 노아가 아는 말이기 때문에. 노아가 빨리 연결할 수 있어요. 아, 이런 하나님이시지 라고 빨리 연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의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노아의 할아버지 이렇게 거슬러 가면 아담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아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의 축복이었어. 그게 계속해서 다음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머릿속에 노아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달되어진 그것 중에서 노아가 번쩍 기억하고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노아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방주 지을 때 내가 알아봤어. 내가 너 편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안고 지켜주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의 반석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왜 쓰시느냐? 그게 제일 이해가 잘 되는 말이에요. 노아에게 제일 필요한 말이에요. 노아의 가슴에 팍팍 박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되게끔 우리가 설득되게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확신하게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품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노아의 마음의 미묘한 갈등까지도 그 동료까지도 그 두려움까지도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두려움과 동료까지도 다 하시고 지금까지 뉴욕에 오는 그날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걸음걸음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다 깨닫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먹을 것까지 챙기시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모습으로 확인되어졌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먹는 것까지 다 챙기시는. 사실은요, 생각해보세요. 노아에게 아무리 땅이 저주를 받았어도,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죠. 두 번째 저주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8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까지. 노아의 홍수는요, 호흡 있는 생명들만 저주한 게 아니에요. 사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뿐 아니라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던 상황이에요. 땅 속에 있는 깊은 물이 터져 오르면서 땅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게 지판들이 다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지판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나고, 지금도 그게 움직이면서 쓰나미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못해요.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땅이 뒤집어지면서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게 막 지층들이 막 뒤집어 옮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중간에 막 그 큰 동물들 사체들이 이렇게 막 화석으로 발견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이 비옥하고 이게 생기가 있고 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창조 때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열매만 딱 먹어도요, 그거 열매 하나 딱 먹으면요, 그냥 비타민 C 2000ml 그냥 탁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일 하나 딱 먹으면 뭐 따로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종합 비타민 먹을 필요가 없어요. 땅에 나는 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완전한 에너지가 되고 완전한 음식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주받고 나서 지력이 그걸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먹는 그런 야채들, 풀들, 곡식들이 영양소를 그렇게 많이 품고 있지 않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홍수 때 또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다음에는 사람들이 농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육식을 먹는 걸 허락하십니다. 단백질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단백질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차선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뭐죠? 우리 자녀들 어디 나가 있으면 그래 잘 지내? 밥은 먹었어? 그죠? 밥 먹었어? 걱정하죠. 먹고 사는데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먹는 것까지, 식탁에 뭐가 올라가야 되는 것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뭐 먹고 살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가 알아서, 내가 잘나서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저만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지금 와이프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딴 데를 쳐다보면 제가 저를 집중을 쫙 해주셔야지 제가 육성으로라도 설교를 쫙 계속 들고 나갈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여전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식탁에 올라오는 식탁의 음식들 하나하나까지 내가 챙겨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식탁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조건이 있긴 있죠. 뭐죠? 피째 먹지 마요. 피째 먹지 마요. 왜냐하면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를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거를 각인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먹고 하면서 피는 다 사실을 뽑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사와도 물에 좀 담갔다가 피 뺐다가 해 먹잖아요. 갈비찜 같은 거 이렇게 해 먹고 그렇잖아요. 그죠? 피를 빼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스테이크 할 때 무조건 웰던으로 드시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네, 피째 먹지 않는 게 성경적인 원리이긴 합니다. 선지국 드셔도 됩니다.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그렇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짐승의 생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짐승의 생명 아울러서 사람의 생명, 그 피 흘림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짐승이 피를 흘리면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처럼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는 것, 피 흘리는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이 그래서 특별히 더 있는 거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물론 어쩔 수 없어서 그 짐승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었지만 홍수 이후에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짐승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노아에게 있어서 두려운 게 뭐죠?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내가 잡아먹히면 어떻게 하지? 그거 두려울 거 아니에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참 우리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소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그냥 스테이크 해먹고 막 불고기 해먹고 이러니까 소가 그냥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동물인 것 같지만 소가 사실은요 화가 나면 막 그냥 온 논을 막 다 뒤집고 밭 다 뒤집고 사람을 막 들이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소도 짐승이에요 사실. 소도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 큰 소 발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젖을 짜가지고 젖을 먹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겁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두려운 짐승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짐승들과 마주쳐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걸 아셨어요. 짐승이 짐승을 서로 먹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줄 아셨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짐승들끼리 사이좋게 지냈어요. 사람들이 짐승을 보면서 야 저거 맛있겠다 침 흘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들이 사람들 눈빛이 이게 좀 바뀌어서 이제 막 잡아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승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짐승들의 마음의 성향까지도 잠재워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얼마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사실 짐승들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죠? 사실은 그래요. 짐승들이 우리한테 뭐 안하무인격으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짐승들이 우리 눈치를 봅니다. 개하고 아무리 개가 무서워도요 우리가 딱 쳐다보면 개가 그죠? 딱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피하고 막 이러면 공격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딱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꼬리 딱 내립니다. 무릎 딱 꿇습니다. 코끼리 막 이렇게 길들여가지고 공 굴리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자도 막 길들여질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식탁을 공급하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짐승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서 그들의 입을 닫아주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그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상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치면 흉터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상처가 생긴다는 거 아시죠? 9.11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건물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었어요. 특별히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 그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계산했어요. 노아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늘의 수층이 사라졌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땅에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죠? 땅에 물을 증발시키셔서 그 수증기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다 준비를 하셨는데 노아가 걱정인 거예요. 노아가 걱정. 노아의 후손들이 걱정인 거예요. 이들이 구름이 이렇게 막 모이는 것만 보면 또 홍수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비가 또 쏟아지는 거 아니야? 하고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보고 구름 뒤에다가 무지개를 숨겨놓으십니다. 구름이 오고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지개가 쫙 뜨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사실은 노아에게만 주신 건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주셨고 노아에게도, 노아가 배 타고 나와서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6장 잠깐 가서 보실까요? 6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8절. 시작.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생명을 뒤에 가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만 주시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커버넌트,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사실은 계속해서 유효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리뉴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파트 리스가 끝나면 또 1년, 2년 리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언약을, 리뉴얼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방주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약속하시고 방주에서 나오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너무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까지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는 땅을 그냥 이렇게 저주하는 걸로 끝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언약이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그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올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노뱀으로 예견되었던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면서 나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언약이 무지개 언약처럼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심벌을 보여줘요. 너 야 염려하지 마. 여기 있잖아 심벌이. 여기 있잖아. 그 심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 그 심벌이, 무지개의 심벌이 바로 여기 있는 십자가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왜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속해서 지신 구속자의 아픔의 십자가, 피 흘림의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구름 뒤에다가, 여러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13절 이하에 보면 무지개를 어디다 두었다고요? 구름 속에 두었다고요. 무지개 나가 나오면요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14절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구름 안 주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여전히 먹구름이 올 때 있습니다. 여전히 비가 칠 때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 있습니다. 장마가 올 때 있습니다. 그 구름이 언제나 거칠까? 그 구름 보고 오늘도 비가 오네, 오늘도 비가 오네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이 그 인생 속에 구름을 경험하잖아요. 먹구름을 경험하잖아요. 인생에 아픔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그에게 복 주겠다 그랬는데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후손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먹구름 뒤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항상 하나님은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여전히 아직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무지개가 있다라고 십자가의 징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 뭐였죠? 하나님의 마음. 마치 탕자가 집 나가고 아버지가 내 재산 왜 안 주실까? 참 우리 아버지는 참 구두쇠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빨리 재산을 챙겨가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산 분배받습니다.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 써버렸어요. 쓸 때 아버지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쓸 때 그 아버지가 지금도 여전히 집 밖 동네 밖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매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자라는 것으로 사실은 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면 아버지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마을에 양도둑이 있었습니다. 양도둑.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하다가 자꾸 남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특별히 이제 양을 많이 훔쳐가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니까 마을에서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마에다가 ST라는 그 알파벳을 그냥 새깁니다. 이마에다가. 왜냐하면 sheep, thief, 양도둑, ST.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저 양도둑이구나 알 수 있게끔. 근데 이 사람이 이 ST라는 그 낙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왜 이랬지? 왜 이렇게까지 되었지? 그 마음을 떠날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내가 이러지 말자. 내가 비록 이마에 ST가 찍혔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볼 수 있게끔 새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막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가리면서 숨겨놓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잖아요. 가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다 아는데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도와주고, 누가 힘든 밭일 하면 가서 도와주고, 아이들이 놀면 가서 같이 놀아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슬픈 가쁨을 같이 합니다. 굳은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뀌었어요. 그 사람 이마에 ST가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가리고 살았고 사실 모자 쓰고 사니까 생각도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칭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모자가 이렇게 쓱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ST가 딱 나온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읽지요. ST네 이러면서 ST.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왜 이마에 이게 새겨져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을에 있던 그런 목사님이 성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자의 이마엔 원래 글자가 새겨 있는 거야. 세인트라고. ST. 세인 존, 세인 룩 뭐 이런 것처럼 ST는 세인트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정말 이마에 ST 찍어놓고 살아가는 도둑 같은 그런 인생인지 몰라요. 대책 없고 소망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기대하고요?
도둑 같은 인생이에요. 변화되어서 성자의 인생 되라고, 거룩한 인생 되라고. 우리 성도가 여러분 세인트인 줄 아시죠? 우리 성도, 기독교인들이 세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성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무지개를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그 축복 앞에 합당하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